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기 감사합니다. 5월 21일 날 웨이백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이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안 돌아오신 분들은 이 팬데믹 때문이기보다는 3년 내내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면 어색해서 못 나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느새 예배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와 예배를 향하여 좀 내 마음이 냉담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월 21일 오후에 저희가 그날 전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자 하나 지금까지 여러 기회 가운데 전하지 못했던 이들 우리가 청하여 함께 귀한 찬양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터인데 그때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도 오시겠지만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성가대 하시라고 하면 하실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앞에서 막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막 나오면 야 이거 이 정도는 해야지 성가대 하는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 제가 어제 제 방이 여러분들 성가대실 바로 밑에가 제 방이거든요. 염려했어요. 이게 내일 제대로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의 기우였죠.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는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자분 한 분, 우리 권사님 한 분, 또 남자 집사님 한 분만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담 없이 이게 성가대로 임명받아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5월 21일 날 한 두세 곡 정도 노래를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 같은데 찬양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짧은 기간 가운데 한번 성가대 맛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봉사의 자리에 좀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 자녀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은 성가대나 뭐 다른 봉사 못 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것이 언제 아이들이 크죠? 하루면 한 1년이면 크나요? 애들 크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함께 섬기는 일에 좀 동참해 보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되어지니까 제가 이 시간 길게 원래 이런 광고 잘 안 드리는데 우리 교육자나 누가 지금 청할 때 여러분들 뭐 하십시오 하면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청함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3주 4주 정도 함께 연습 참여하시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좀 특별한 귀한 은혜의 이벤트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변화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얼마 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예요. 대표적인 성공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세인트 매튜 인더 철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가 2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많은 이제 오클랜드에 200년 넘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건 가장 오래된 교회고 가장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200년 되어진 십자가를 강단 위에 십자가를 누군가 훔쳐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작년 부활절 즈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당시에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좀 힘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아주 작은 그냥 뉴스였는데 저는 사실 그 사건에 조금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세인트 매튜 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저에게는 그 교회가 상당히 좀 낯익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인트 매튜 인더 철치라고 하는 인더 시티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몇 해 전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성탄절 광고판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대형 광고판 그러니까 뭐 빌보드가 세워져 있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광고가 실리게 돼요. 그림인데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조금 우량하신 것 그리고 입술이 상당히 좀 빨갛거든요. 원래 사진을 보면 그거 말고는 뭐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의 그 뒤에 후광이 있는데 후광이 여러분 보이세요? 무지개네요. 이걸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지개 언약 홍수 때에
내가 결코 너희를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무지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후광을 저렇게 무지개로 그렸다라고 하면 이게 좀 대단한 통찰이고 정말 빛나는 좀 창의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지만, 그 옆에 여러분 거의 보이진 않지만 희미한 글씨로 어떠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읽어드리면 Each Christmas time for Jesus to come out. 번역하면 이제 성탄절,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커밍 아웃 하실 시간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커밍 아웃, 동성애를 드러내실 수 있는 때다라고 하는 광고가 실린 것이죠. 이 광고가 교회 안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전 세계 교회에 이런저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교회 담임 목회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광고를 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이 좀 평범한 사건은 아닌 터라 그 인터뷰를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제 그 담임 목회자의 인터뷰의 마지막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가감하지 않고요, 마지막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적인 취향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게이라고 한들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당시 전 세계 인권단체나 성적 소수자라 불리워지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진보적이고 열려있는 교회라고 칭송을 받게 되어졌어요. 사실 제가 왜 이것에 주목했냐면 성공회였거든요. 이 성공회가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캐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형식은 캐톨릭을 가지고 있으나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성공회 안에서는요, 주교가 공식적으로 자신이 동성애 자임을 밝히게 되어졌고요, 국제 성공회 이제 주교 회의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동성애자들의 주교 서품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성공회 첫 번째 이제 동성애 주교였던 캐넌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12명의 남자와 함께 보낸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3명은 리더급이었고, 그 3명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단지 남편과 아내,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영역 안에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BBC나 여러 방송에서 진정한 종교적인 휴머니즘을 드러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논평하였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신앙하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자기 뜻과 숨은 욕망에 따라 편집하고 이성과 상식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세인트 매튜 교회의 성탄절 연작 광고는 더 나아가게 되어져요. 다른 광고는 예수가 동정녀 탄생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예수는 한 좋은 인간일 뿐 하나님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내 삶을 지지할 수 있는 좋은 모범과 표준이 되어지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부활절을 앞두고 그 십자가가 도난당한 사건을 그냥 도난 사건으로 제 눈에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강단의 십자가가 사라진 사건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교회,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단언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휴머니즘과 가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 나의 주인이실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오늘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를 던져주는 분일 뿐이죠.
사실 세상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단들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냥 이러한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2023년 또다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 앞에 어떠한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질문이 좀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잠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2초 드릴게요. 하나, 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의 생명이 되어짐을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일단의 무리가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그리고 그 부활의 문제를 진정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거나 혹은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슴 떨리는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또 실천적인 의미의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진정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생명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결국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시대 정신에 버무려서 고상한 휴머니즘으로 포장하여 그려내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진리 안에서 고민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바꾸고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을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졌다. 자기 백성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무능한 만왕의 왕,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 목 놓아 울며 외치셨던 그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죽음이 이해되어질 수 없고 그렇게 홀로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외로이 죽어가던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 그 누구도 그것을 영광과 승리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가 보더라도 실패입니다. 가장 무기력하게 골고다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자, 그 이름이 예수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었더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도 결국 깊은 고민과 사색의 끝에서 가장 인간적인 예수를 흠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답도 처음 그 어떤 일단의 사람들 같이 인류의 휴머니즘을 예수의 그 인생을 통하여 발견해내면 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예수의 그 빛바랜 모든 삶과 가치를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2000년이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우리가 전혀 다른 이유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에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는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소망이 샘솟고 있음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언제 들려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은 요란하지 않게 참으로 조용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깊은 슬픔을 억누르고 걷고 있는 작은 수의 여인들,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정신없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홀로 무덤가에 앉아 엉엉 울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대한 부활의 소식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웅크려 있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없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 누구도 들어가 쉬지 아니하는 창고, 그 짐승의 우리의 말 구유, 가난한 젊은 부부와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 없는 목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생각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그 위대한 아침은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는 고요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아침,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곳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없었고 동방에서 선물을 들고 찾아온 박사들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떠한 빛도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부활의 첫 소식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극적인 이벤트로 펼쳐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던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시어 함께 대화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해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던 도마와도 그러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기뻐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릴리 스타일의 브런치까지 준비하여 만나 주셨던 그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이 엄청난 사건의 다음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채워놓고 있는 것일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 숨어있던 제자들, 도마와 엠마오를 향하여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감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지만 부활의 경험은 그분의 부활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분,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당장 사내들인 예루살렘 안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좀 소리 한번 치셔야죠. 혼줄 한번 내시고 로마에 나타나셔서 로마 황제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부활을 알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쉽고 좋은 방법을 버려두고 보잘것없는 아무 힘이 없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것일까?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나누십니까? 제가 이런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좀 의아해요. 주님은 이러하신데 왜 주님을 믿노라 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며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하시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한없이 연약했던, 답이 없던, 실패했던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그리고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 확신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나의 생명, 나의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확성기를 들고 군중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한 강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 바보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났다면,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을 진정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날마다 풍성히 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의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늘 담겨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변화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사람의 삶의 이야기. 타고난 자기 집중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기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신하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도 이제 주님께서 나 같은 것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도망갔던 제자가 거기까지 끈질기게 추격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만나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과 그 사랑 앞에서 변화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변화된 삶의 일상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의 이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 사도와 함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사실 특별히 지금은 이게 그냥 캐톨릭이 아니라요, 그냥 공교회 말고 로만 캐톨릭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기에 뿌리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유럽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서 지금도 교황이 사는 로마 바티칸의 그 성당의 이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확인하게 되어진 그 위대한 베드로는 참 그 에피소드를 살피게 되어지면 좌충우돌의 연속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얼굴을 붉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실상 제 기질을 생각해 보면 제 옆에 이러한 베드로가 교인이면 괜찮은데 친구가 베드로와 같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사실 뭐 한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 몇 가지를 통해 그 사람을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부라고 하는 그 사회적 환경 가운데 그의 직업이나 살아왔던 삶의 과정,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모든 에피소드들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상당히 좀 이질적이에요.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유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온갖 잘난 사람들이 베드로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원래 무식한 보통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였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당시의 사회, 종교,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쟁쟁한 권력자들도 두려워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 우리 마음 동하게 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도 마음 움직이게 만드는 성공의 스토리입니다. 잘 보세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서 만들어냈던 대단한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의 사이드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짧게 넘어가고요, 베드로에 대한 증언을, 그 변화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곳에서 성경은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선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짤막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간의 짧은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연관하여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뭐 수백 번 읽은 말씀이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와서 박혀버렸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부분은 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당부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좀 먹먹해져요.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실까? 역시 수제자, 사랑받는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실패를 한 제자, 맹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나는 결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해 주시는 것이죠.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현장을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 조반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사예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아직 아멘하긴 이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멀리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는 시몬아라고 그의 옛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시몬이었던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으니 하였다라고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랑과 은혜를 미루어 여러분 짐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심지어 냉담한 나의 마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 확신케 하시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까닭에 그 주님의 부활을 나의 소망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도 좋아요. 시몬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그 고백을 드렸을 때 베드로는 시몬은 반석 베드로가 되어진 것인데, 저는 실존적으로 따지면 시몬이 진짜 베드로가 되어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3년 반 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베드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답해 주시고 어처구니 없는 요청에 일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베드로에게 당신의 마음 알리시고, 그리하여 베드로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벌이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심지어 주님 배신하기까지 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핸들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부정적인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디베라 바닷가, 그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의 의도는, 야, 이놈 너 나를 배신했구나, 그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네가 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여전히 내가 너를 믿고 있다. 이거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믿어주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져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 인생에 더한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실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또 주일이 되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어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순간도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믿어주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다음에는 눈앞에 주님 보이지 않아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핍박에도 단 한 번도 주님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낙원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과 같이 나누게 되어지네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 다른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문이 아름다운 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전혀 아름답지 못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 빌어 먹어야 되는 사람.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장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사실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인데, 나면서부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만 하루하루 먹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행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누군가 나를 거기에 앉혀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참 안타깝잖아요. 인생이 비극이잖아요. 성전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렇게 여러분 40년 동안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로 인생을 버텨온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의 지난 40년이 어떠한 이야기였을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내 눈앞에 누군가 지나가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림자가 비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기계적으로 구걸을 할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진 것이고, 이 남자는 당연히 평소에 했던 것과 똑같이 기계적으로 구걸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바로 이 순간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떠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 증명의 말씀이 이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성경은 바로 이 순간에 대하여,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이 순간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전의 베드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하긴 합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것도 다 부정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귀찮을까 봐 몰려오는 인파 막아서고 그들 오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막 혼을 내기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너무나 좋은 것도 문제가 있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라면 사실 기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내 눈에 들지 않는 매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오후 시간에 피곤한 시간, 오후 3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냥 한 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순간에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재촉하던 바쁜 걸음을 멈춥니다. 4절 말씀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가던 걸음을 멈추고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참 재밌는 게,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좀 반복이 되어지면서 다른 표현으로요, 지금 어떻게 그 시선이 변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좀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베드로가 너무나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름다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강한 것만을 추구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 나도 좀 무리에 걸어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나도 좀 드러나기 원한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떠한 좀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서 주님께 좀 칭찬받고 내가 그러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의미 없는 것, 낮은 곳에 있는 것에 대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시선은요,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오늘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안에는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베드로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은 다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좀 잘 살아야, 우리가 좀 착한 일하고 주님 사랑해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민감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나를 향하여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이 건성으로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이것을 베드로의 변화, 성령 충만의 증거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작년에 비해, 지난달에 비해, 어제에 비해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생명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성공과 만족만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민감해지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은 이 땅의 자랑에만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만을 추구하는 다른 박제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주의 은혜와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 그러한 나를 향하여 집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리니 기대가 돼요.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는 것도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참 생생하게 이 현장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보세요, 아무 관계가 없었던 베드로와 이 거린의 시선이 만나게 되어져요. 물론 다르긴 합니다. 거린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고, 베드로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시선이 교차하고 만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이고 베드로의 시선이 무엇이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저는 이미 베드로의 시선, 그 눈빛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엎드려 있는 거린을 향한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순간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았던 그 시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찾아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믿는다 말씀하셨던 베드로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이거 이해할 때 다음 구절이 우리 안에 뜨거움으로 와닿게 되어져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6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정말 내가 오늘 의지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순간 고백해냅니다. 이 현장은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그래서 베드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오늘 베드로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자리예요. 내게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베드로가 이미 옛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멋진 말에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도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그 길을 막아섰던 것이 베드로인데, 오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100점짜리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베드로의 거듭난 증거,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증거는 그가 벌였던 대단한 이벤트,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오늘날 가장 큰 성당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어지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맞잡은 손을 통하여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오해합니다. 베드로의 손이 능력 있는 손이구나. 그럼 모든 사람들 만질 때마다 다 나아야죠. 베드로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가 낫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운 거린의 손을 나의 형제의 손과 같이 마주답게 한 것이 바로 그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예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3년 부활주일, 여러분 예수 믿은 횟수만큼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2023년 부활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냐고요. 좀 예수 믿고 좀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뭐 목사 되면 세상 저같이 거룩한 사람 없을 것 같았고, 좀 목사로 한 10년 살고 그러면 뭐 이제는 뭐 20년 지났거든요. 답답합니다. 저를 보면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답답하다라는 생각만 해도 좀 귀하긴 한데, 답답하지 않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요. 답답한 것도 좀 우리 안에 좀 힘듦이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진정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답답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럼 더 절망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베드로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의지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한 고백,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제가 설교자인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설교자는 은과 금만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설교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건만 은과 금만 믿고 숫자의 힘만 믿고 큰 소리치는 설교자가 아닐까.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은과 금은 없지만, 이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이름이 나의 생명과 능력 되어짐을 제가 설교자로 고백해낼 수 있다면 저는 좀 인생 잘 산 행복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아직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서 텍사스 지역에서 달라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텍사스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름이 많이 나는 데입니다. 어디서 날지 몰라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한 1,000명 정도 잘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 앞마당에서 기름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 이제 학교에도 기름이 터져서 6,000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200불씩 돈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터지는 것은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인데, 교회에서 기름이 터졌어요. 근데 이 기름이 터지는 사건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져요. 이게 엄청난 이제 교회 자산이 생기게 되어졌으니까 이게 이 유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제 교인들 전체 이제 교인총회, 카운슬 모임 갖고 교인총회를 열게 되어졌는데, 이 유전의 소유권에 대한 어떤 이제 정확한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이게 다 모든 교인들의 공동 재산이다. 이게 미국 문화긴 하거든요. 교회가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내린 결정이 뭐냐면,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질 때까지 교회에 방문하는 교인은 허락하되 교회 등록은 받지 않는다 결정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초라하죠. 주님의 교회가 너무 비참하죠. 교인들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은과 금이 주어지니까 한순간에 예수님보다 은과 금이 소중해졌던 것이죠. 왜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을 안 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딴 교회가 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 은과 금의 메인 인생으로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저 성전 문 앞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살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날마다 더 진하게 깊게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로 증명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부활이 다시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고요했던 평화로웠던 그 부활절의 아침,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변함없이 찾아와 주심을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가진 그 주님의 증인들이 낙원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되어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되 우리 안에 이미 특별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심으로 이제는 주눅든 나의 가슴 활짝 열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만족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평생에 예수 이름에 내 인생을 걸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되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수고하게 부족함 없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죠.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아픈 시절 속에 아버지, 쉴 곳 없네. 하나님 주여, 지친 나의 영혼 십자가 앞에서 흘렸던 그 슬픔의 눈물이, 그 아픔의 고통이 부활하신 주님 가다에게 이 아침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되어지는 주여,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과 아버지의 승리가 되어지는 아버지, 나의 좌절과 나의 존재, 아버지 절망과 아버지 나의 상황의 어려움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 부활의 아침 아버지 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주님을 저희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장차 주님 앞에 아버지를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의 사랑, 아버지 우리 안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제가 헌금 기도하기 전에 잠깐 믿음의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잠옷실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환영해 주시죠. 우리 박영지님, 우리 시온이 어머님 같아요. 우리 아버지 주영복, 우리 박영진님, 우리 방송실에 계신 방송실이 아니죠. 우리 영화부실에 계시고요. 우리 2층에 우리 배공등님 우리 계십니다. 어색하시겠지만 잠깐 일어나 2층에 저기 계시네.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 주셨는데 저희들 받은 거 받았다라고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기만 해도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돋보이고 빛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간구한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일들까지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왜 이리도 불신앙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받은 것 주신 분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저희들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풍성을 나의 것으로 살아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귀한 믿음의 형제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버지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교제가, 믿음의 가족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과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친히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진리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소식 앞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신앙 고백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더불어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가족 되어지기로 아버지여 결정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